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 또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실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제가 오늘 네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즉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두 번째는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믿음은 그냥 예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참된 이 경건, 진실한 경건의 소유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껍데기 경건이 있고 또 하나는 참된 그리고 진실한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읽기 시작하죠. 3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그냥 기도도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뇨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이까 하느니라.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도 별로 없고 감동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요즘에는 교회 나가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 혹시 그런 어떠한 그런 느낌 또 그러한 체험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답변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기대, expectation을 설명해 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는 약속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 생활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기쁨이 없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자, 1절에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마라. 대체 뭐를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러니까 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대듯이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요거는 2절에 있는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있는 나라 백성이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까? 즉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즉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하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즉 금식하면서 육신이 좋아하는 거 오락을 다니는 거예요. 오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부르짖을 때 하고 막상 집에 가서 하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서 온갖 일을 시킨다 할 때에 2번 하고서는 그 번호가 있죠. 이 말은 달리 번역한다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 밑에 내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아래 있는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할렐루야 뭐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막상 돌아가서 또 살 때 개인 삶 속에서는 오락을, 나를 위해서는 오락하고, 다른 사람 대할 때는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어른 아래도 없이 막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껍데기 경건이라는 겁니다. 또 4절도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막상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육신적인 그러한 다툼이나 싸움이나 악한 주먹을 쳤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목소리를 정말 하늘 보좌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정말 그렇게 금식으로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죄를 펴는 것,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즉 형식적으로만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진정한 경건이라 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서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처음부터 언급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안 바친 것 아니었어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받지 않으셨는가? 이사야서 1장 11절서부터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받기 싫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딴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글쎄요, 전화기로 딴짓하고 계시고 하면 아마 마당만 밟고 가시는 것 같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은 가지고 왔는데 정작 예물 다 드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다 경건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는 엉뚱한 것이 가득한 차 있다는 그것에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은 그들이 생활 속에서 그들의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귀를 가리우고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나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러한 비슷한 교훈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즉 의를 행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구제하는 일 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장학금도 전달합니다. 우리 어려우신 분들에게 격려금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재직기 오시게 되면은 지난 2달 동안에 얼마 금액이 그런 데 사용됐는지는 보고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장학금 주는 것을 이렇게 불러다가 앞에서 전달하면서 박수치고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굳이 하는 것,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신 헌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전달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 구제나 장학금이나 또 격려금을 받는 사람들이 또 그분들도 그도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분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기 원합니다. 5절도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첫 번째는 왜 내 믿음 생활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한다 할 때 첫 번째 할 것은 자신 점검이에요. 나는 진정 껍데기 경건의 신앙인인지 이거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뭐를 원하십니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요거는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6절 7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자,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정말 인권이나 어떠한 보장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자분이라든지, 즉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됐든지,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나라에서 소시얼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친척이 거들어주지 않으면, 이웃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힘이 없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박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나 그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먼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론적으로 성경으로 논할 수 있는 것,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믿음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7절도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이게 나눠준다는 의미는 나는 넉넉한 거예요. 나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해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나그네 같은 사람들, 정말 어려운 일 당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 고륙이라면 가족입니다. 형제고 친척이에요. 왜 피할까요? 아마 도와달라고 올 것 같으니까 피하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나 그런 기도, 그런 예배 나 정말 싫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보면 신약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많이 추운데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경건은 껍데기 경건이요, 그리고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LA 공항에 내렸는데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혼란과 좀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LA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갱단들도 많고요. 그리고 각종 범죄자들이 더 그런 사람들 있는 것 그냥마저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여러분 미국에 이 유괴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슬레이브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미국의 노예가 정말 많습니다. 모르셨죠? 성적 노예도 있지만은 배나 산골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평생 노예와 같이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는 이곳에 그 청년이 혼자 왔는데 하나님의 은행고고 그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보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는 경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했고, 또 경찰이 그를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한 몇 주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어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듣고 갈 때는 많이 우려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제가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이 LA에 그래도 그 바쁜 중에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잃어버린 어려움 겪는 사람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구해서 그를 도와주고 있는 이러한 참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건 다 하면서 막상 집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악취가 나오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게 되면 얼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대학 축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축구대회를 하는데, 그냥 어떤 젊은 어른이 들어와서는 막 애들을 막 반칙하면서 막 험하게 하는데, 막 그러면서 좀 경기가 격해지니까 그쪽 팀에 어떤 젊은 애들이 와서 장로님 캄다운 해주세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듣고는 목사님 저 사람이 장로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곳 저는 확신하고,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면 우리 삶 속에 진정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신 세 번째로 하는 답변인데, 이번에는 약속이에요. 이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껍데기 경건을 버리고 진정한 경건한 사람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4가지가 여기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네 빛이, 이 바로 뭐냐면 너의 믿음의 빛이에요. 인생의 그 인격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자, 아침에 아무리 밤에 깜깜하고 진짜 해도 아침에 되면은 반드시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 믿음의 그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서 정말 이 껍데기 경건으로 살던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 중에 그들이 정작 의지할 사람이 누군지를, 의지할 분이 누군지를 말하면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분이세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이 같은 얘기예요. 새벽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고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위하여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며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10절도 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약속이 9절에 있어요. 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그래? 이 길로 가거라. 이거 바로 그 말이에요. 이 9절에 보세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에서 알래스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게 4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2021년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 분들과 통로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그 원주민 선교의 어떠한 이 기초가 잘 내려지지를 않았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을 복음의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라스카는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는 가려고 그러는데 알라스카는 안 가려고 그래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다음 달 7월에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즉 원주민을 위한 제대로 훈련하고 준비된 선교팀이 처음으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이전에도 몇 번 갔지만은 그때는 약간 좀 답사 성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서 선교다운 선교를 거기 우리 베델에 있는 한인들이나 베델에 있는 또 그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또 4박 5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함께 먹으면서 선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A 플러스급에 있는 목사님이시지만은 또한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 가서 2주 동안 거기 우리 교인들과 또 그 지역을 섬겨주시고자 자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이제 지나고 가게 되면은 8월 초에 그렇게 우리가 열망하던 담임 목사님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12년 선교하신 부부가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막 이렇게 응답이 되어서 너무 흥분이 돼요. 우리 개척하게 되었던 가장 이유가 되었던 서 집사님 과도 어저께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또 거기 또 이제 앞으로 갈 일을 위해서 또 준비할 것이나 또 필요한 것 이렇게 나누면서 피차는 얘기가 이거 대체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도 사람 찾기가 힘들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보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 하는 결론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응답받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 기억됩니다.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이 뭐냐면은 껍데기 경건이나 형식적이고 가증한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닌, 즉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 없다는 것은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진실함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신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진정한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도합니다. 마른 곳에서도, 즉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있는 환경이 얼만큼 어려운 그러한 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막에도요, 물을 주면은 거기에 풀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새들이 모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마른 곳에, 이 마른 광야 같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또 물이 샘물이 올라오는데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방 땅 이집트, 애굽이 아니었나요?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마른 땅이죠. 근데 거기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유혹이 올 때에도,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가 맡은 일에 진실되게 책임있게 하는 것을 보니,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을 보게 되지 않았나요?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가뭄이 있는 이 민족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이라는 한 인간 때문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그 나라가 살고, 그 광야 가운데 7년이라는 흉년 가운데도 애굽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그 소식을 듣고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으며 살아남은 것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요셉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을 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네게서 날 자들이, 이 말은 우리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입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즉 역사적으로 오랜 과거 동안에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버려진 그러한 곳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이거를 지금 내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초를 쌓아두는 겁니다. 즉 과거를 고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별명이 붙습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이 수보를 개역 개정에서는 보수로 해서 수보, 보수. 이거 뭐냐면은 리페어하는 거예요. 즉 무너진 것, 이 지금 폐허가 된 것을 다시금 고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는 별명을 붙일 것이고, 또 하나는 길을 수축하여, 이 말은 길을 복구하여 고쳐서 회복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나쁜 세상이라고 한탄만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냥 내 자신만 지키고 내 가족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삶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일터에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다시금 지나간 과거에 무너진 것이 이것이 다시 보수가 되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 그 길을 복구하여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 성 정체성이 무너졌고 패밀리라는 이 가정이라는 정의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법에 끔찍한 동성애나 성전환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보통인 것 같이 말하며 그러한 정책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러한 교육하는 사람들도 있고 버림받은 자녀들이 있고 이 세상이 이 자본주의의 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것을 고칠 수 있고 누가 이것을 정말 사람이 사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부가 아니에요. 돈 많은 일론 머스크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그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라면 껍데기 경건이 아닌 능력 있는 진정한 경건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쁨으로 내가 여기 있다 하며 들어주시고 우리는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무너진 터를 다시 고쳐 세우는 수고하는 자라 일컬음 받으며 그리고 길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자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